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맡은 자의 책임. 맡은 자의 책임.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세를 통하여서 신의 산 아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 낙이나 소나 양이나 때로는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긴 자가 있고 또 그것을 맡아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책임과 또 그러한 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엇인가를 남에게 맡겼는데 그 맡겨진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맡겨진 물건이나 또 가축들이 상하거나 죽거나 또 어디론가 끌려갔을 때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맡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것을 맡겨놓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맹세를 믿어주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해를 입으면 그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자가 함께 자기와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신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던 그 여호와의 위엄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였던 그 여호와의 위엄은 모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자가 만약에 그 자기가 맡긴 그것을 저 사람이 잃어버리고 죽게 하고 상하게 했을지라도 정말로 그 맡은 자의 성품과 또 맹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맹세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시고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위엄을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맹세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아주 너무 해프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 보면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I swear God,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는데 친구가 믿어주지 않으면 그래요. I swear God.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해. 그것이 아주 입에 달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 달린 것처럼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위엄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이 세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고 또 그 맹세를 할지라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전 또 그 오래 전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거짓되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한 책임이 중요할진데 하물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맺어지는 또 그러한 책임과 또 사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면 우리는 그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보관하고 보호하고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셨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셨고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여금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으로 천시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고 또 온전케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며 그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 쌓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 자기의 길을 걸어가던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쌓아놓은 것은 바로 멸망과 사망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만 했을까? 무엇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사야 53장에 바라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망의 저주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꼭 죽으셔야 했을까?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바라보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정말로 왔던 그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리 가운데 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던져셔서 그들이 왔던 그들이 서 있던 바로 그들이 보존되어 있고 시작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당신의 죽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사명을 또 모든 일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다시 맡김을 받은 그런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부를 누리고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사명과 책임을 이제 이 시대에 받은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구원의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몸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셔야 하고 부르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구나. 그래서 잘 분위기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믿는데 신뢰가 두터우신 거죠. 우리가 지금 옆에 앉은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바라보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남편과 아내가 의심을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과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교회가 선포하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이 들으려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귀를 열었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또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러한 교회가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방해와 또 비방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며 존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했고 실패와 좌절 앞에서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시대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고 강성하고 위대하고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시작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바라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내가 함께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복음의 사명을 맡은 초대교회는 시대를 걸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시대처럼 암울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운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살아갈 때에 동성연애가 합법화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가슴을 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처치 스트리트, 영과 처치 스트리트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남자애 2명이서 결혼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때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공부했으니까. 어느 날 오더니 초대장을 주면 피부연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내가 누구냐 했더니 얘가 내 아내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고 강단에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러지 않은 나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시작되어진 이러한 일들, 세상이 계획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일들을 교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가 그랬듯이, 유럽이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말하길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암울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권세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되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지고 정말로 무너져가는 그것들을 세워야 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야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막히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야 세상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감당하고 맡은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또 진리 가운데 서야 하겠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서게 하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내 자신의 삶에 묶이고 내 자신에 묶여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자신과 싸우기에 급급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 붙들려서 내 삶을 내 입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깊은 밤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청년은 이제까지 율법으로 흠없이 살아왔던 청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율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의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율법을 통하여 나를 비추어 보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율법을 말하는 대로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도둑질하지도 아니었고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고 부모를 공경함도 또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아마 이 청년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청년처럼 살아왔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자신의 찬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오늘 저에게 물어볼 것이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줄 겁니다.
내 삶을 율법에 비추었을 때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확신이 생기면 아마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는 아마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에 찬 모습이 세상으로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과 확신은 이 시대의 성도에게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물과 성, 너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바라보니 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하여 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은 율법을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2000년 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가 오늘 거룩함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의 삶을 스스로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온전하고 나는 율법으로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 너희가 정말 율법으로 완전하냐?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섰음을 얘기하느냐?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자랑하고 스스로 히브리인임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임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너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진리 안에 섰음을 너희는 스스로 자랑하느냐? 나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나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고난을 받았다면 나 또한 인내와 수고로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 너희보다 옥에갇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갇혀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저 깊은 바다 속에 일주일 동안에 감금되어 있고 수많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많은 인생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와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그쯤에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 서 보니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 드디어 나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하고 또 진리 가운데 서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듣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진리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청년이 율법으로 온전하게 살았지만
그 청년의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으로 온전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중에 괴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생과 그가 전하는 증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여전히 나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어. 오늘도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고자 살아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에 율법으로 거룩하여지려고 무엇을 했어? 그것이 충성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말씀을 내가 그 인도함을 받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청정하고자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걸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잘 살아가는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난한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내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감격과 내 인생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